군 복무 중에 한 청년이 한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또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편지를 통해서 청년이 외로운 군 생활에 참 용기와 힘을,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느 날 휴가를 얻은 청년이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녀가 가슴에 장미꽃을 달고 나오기로 했어요. 장미꽃이 왼쪽 가슴에 있는 여자를 보면 나인 줄 아십시오.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청년이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를 띠고 오길래 그 여인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보니 가슴에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실망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맞은편 벤치에 보니까 장미꽃을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웬 여인이 있는데 아주 나이가 많아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실망돼서 인간적으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제게 그동안 펜팔을 통해서 큰 용기와 또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위로를 준 여인인데 내가 그 여인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가서 이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와 약속하기로 했지요. 점심 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하니까 그 아가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닌데요. 누구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청년이 당황해하며 펜팔을 했던 얘기, 가슴에 장미꽃 달고 오기로 한 얘기를 끄집어냈더니 아니요, 나는 펜팔을 당신과 한 적도 없어요. 이 꽃은요, 저기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내가 우울해서 벤치에 홀로 앉아 있으니까 안 됐다고 와서 나에게 꽃을 달아줬어요. 결국 그 청년은 마음까지 아름다운 그 아가씨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신실의 열매로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 내가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켜, 그것이 바로 신실한 거예요. 변함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열매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 이 다윗 왕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물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게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말년에 인구 개수하다가 또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처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그 솔로몬을 두고 걱정인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임종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겨주는 것이 네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 신실하게 살아라. 다윗은 자기의 생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님에게 복받을 수 있는지를, 신실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이 다윗의 임종 때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요, 가장 존귀한 나라가 되고 주위의 나라에서 다 그냥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절을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대장부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 대장부는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그게 뭐냐?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포탄이 날아오는데 목숨 걸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자를 사나이 중에 사나이, 대장부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대장부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은 대장부라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 하리라. 그것도 계집종 앞에, 비자, 천한 자들 앞에, 뭐 당당한 군사 앞에서도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 계집종, 비자들, 천한 사람들, 머섬들 이런 데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 그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렸는데 어찌 내가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장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오직 내 몸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 성령 받으면 우리 모두 다 대장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대장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충성이요 10년도 못 가요. 5년도 못 가.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르게 믿자, 뜨겁게 믿자, 끝까지 믿자. 바르게 믿는 것이 뜨겁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다 팔아서 바쳐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 믿고 바르게 판단하고 끝까지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뜨겁게 성령 받고 은사 받아 뜨겁게 믿고, 그리고 그 생의 끝날까지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날까지 예수님을 변함없이 충성하는 인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요 잘못된 길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집안에서 형제들이 자랄 때 티격태격 싸우며 자라요. 싸우면서 자라요. 그래, 정이 들어요. 나중에는요 그냥 떨어지고는 못 살아. 전화만 해도 그렇게 좋아. 견딜 수가 없어. 어릴 때 티격태격 많이 싸운 애들이요 나중에 또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생각하고 달라요. 막 그러다가도 밖에 나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예수님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면 막 목숨 걸고 막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변호합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나하고 생각이 좀 틀려도 예수만 믿으면 저 사람은 나의 우군이다, 아군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예배 오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낙담,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다 그냥 죄짐 맡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죄짐 맡기고 질병도 치유되고 염려 근심도 사라지고 말씀 듣고 기쁨이 넘쳐 찬송하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정말 뜨겁고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들이 내 판단이 틀릴 때도 있어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면 돌아오는 거예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느니라. 매 맞지 아니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받으시는 아들이니까 바른 길 가라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연단하는 것. 풀무불에 은을, 도가니불에 금을 연단하듯이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출하하여서 연단하는 거예요. 아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막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잘 이긴 후에 그 모든 시련 시험 잘 이긴 후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아픔도 연단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계 야구 소프트볼 대회가 일본에서 열렸는데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이 일본하고 같이 4강전에 올라갔어요. 4강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본하고 맞붙었는데 그 돔에 올모스트 일본 사람들이 제일 교포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가운데 누가 나왔느냐면 일본 투수가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괴물 투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시속 160km의 이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7회까지 아무것도 못 때려. 안타 하나만 때, 안타 하나만. 다 삼진 아웃, 삼진. 한국 선수들은 계속 삼진 아웃 당하는 거예요. 8회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제 9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오타니 쇼헤이만 보면은 다들 그냥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계속 휘둘러도 삼진입니다. 그런데 9회 딱 들어서면서 기적 같은 일이 납니다. 이 투수가 바뀐 거예요. 마무리 투수하라고. 오타니 쇼헤이가 내려가고 다음 투수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도 아주 강속구를 던지는 그런 유명한 투수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 선수가 던지는 것마다 우리 선수들이 다 치네. 이전에는 못 쳤는 공인데 그것도 강속구인데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안타에다가 홈런 치고 삼진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결국 4대3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4대3으로 역전승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7회까지 계속 지는 거예요. 8회 3대0으로 지는 거예요. 이 오타니 쇼헤이가 괴물 투수가 막 얼마나 무서운 강속구를 던지는지 거기서 휘두르면서 이들이 내성이 생긴 겁니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가 섰는데 아무리 강속구라도 오타니 쇼헤이만큼은 못해. 그러니까 그 공은 칠만 하거든요. 들이치니까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때로는 오타니 쇼헤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내게 붙였어요. 나의 인생이 8회 말까지 치욕이고 무기력하게 막 굴복되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막 그냥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다음에 9회를 기다리면서 9회의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타니 쇼헤이 같은 사건, 그런 사람을 붙여 내 머리를 짓밟게 만들어. 그 다윗이 하나님이여 적군이 나의 머리를 짓밟라. 다윗이 그 머리를 짓밟고 사람들이 지나갈 정도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굴욕을 당하는데 지나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성을 키우고 연단을 키워서 그 다음에 마지막 9회 말에 이길 수 있도록 역전성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 내성을 키우는 트라이얼스, 연단의 시기였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8회 말까지 계속 줘도 괜찮아요. 8회 말까지 연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회, 마지막 한 회가 기다립니다. 대역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안타와 홈런을 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군대는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 홈런을 치니까 한국 좌석에 앉아있던 그 선수들이 다 일어나, 전부 일어나 길길이 뛰면서 이제 마지막 길길이 뛰며 찬양하는 날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온 타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것입니다. 요셉을 13년 연단한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운,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세운 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110세까지, 30의 영광이 80년에 연단은 13년입니다. 17세에 끌려가 13년 동안 연단 받았지만 30세에 총리되고 난 다음에 80년의 영광이에요. 연단은 짧지만 영광은 오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통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연단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을 잘 이기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렸는데 사실 함정에 빠진 때가 있죠.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욕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서 멀리 서지 말라. 하나님, 내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채찍을 맞는지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적이 아무리 강해도 말씀대로 살면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임종 시간에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불의하게 행하지 말라, 은밀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목숨 걸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눈물로 고백했을 거예요. 피를 쏟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세상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뭘 만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복만큼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그 우상의 제물들이 절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할 때, 섬길 때, 그때 우상 제물을 갖고 와서 다니엘에게 먹으라. 사다랑 메사가 아벳느고에 먹으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먹지 말라 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걸 놓고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며, 우리의 결단이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되게 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의롭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적국에 끌려갔지만 환경에 정복당하지 않고 환경을 정복했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요.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 위에 더욱 높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내 뜻대로 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바른 길 간다 싶어도 내 생각이 미숙하고 잘못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붙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노애락. 하나님, 내 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혼란스럽게 생깁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수놓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카펫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카펫 공장에 이 기계가 돌아가는 그걸 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계 뒤에서는요, 갖가지 색실이 거대한 실패가 막 거기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실을 따라 빠르게 들어가는데 그건 혼란입니다. 뒤에서는 그게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계 앞으로 와 보니까 어메이징, 너무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착 실패가 막 뒤에서는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앞에서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수놓고 있는 그림들이, 무늬가 막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술하는 것 같대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수놓으시는 분이시다. 인생은 여러 가지 색실이 엉켜있는 기계 뒤편의 모습처럼 슬픔과 기쁨, 아픔과 눈물 뒤엉켜 돌아가지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이다. 그날을 위해 지금 나에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희노애락 그것을 다 하나님이 엮어서 짠 후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군 천사들이 헌무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신부로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임종시에 이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거기에다가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형통한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로운 사람,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예,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죄는 처리하고 은혜는 갚으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화해하러 왔던 적군 이 아브넬 장수를 다윗이 기쁘게 받았어요. 나라 통째로 나한테 넘겨주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함께 잔치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과거의 적군이었지만 사신으로 와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함께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 뒤를 누가 따라가냐? 요압 장수가 따라가는 거예요. 총 군대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요압 장수가 따라가면서 옛날에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이 아브넬이에요. 사적인 감정을 안고 그가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어서간 데 가서는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비겁한 인간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였지만 마지막에 너무나 비겁했어요. 죽였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다윗 왕이 다 그냥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주위의 나라들이 볼 때 사신을 죽인 자 요압은 기억 안 해요. 요압 때문에 다윗이 똥치를 당해. 온 나라가 먹칠을 당해. 나라의 위신 체면, 다윗 왕의 위신 생각지 않아 자기 사적인 개인 감정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요압을 당시에는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든 군군을 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맺힌 한을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다윗의 가슴에 맺힌 한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가 서고 정의로운 나라가 설 때 형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넬과 아마사, 사무엘하 20장에 아마사도 요압이 다윗 왕과 나라를 생각지 않고 개인적으로 죽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랏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바르실레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왜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히 군대 끌고 도망치면서 머리 풀고 맨발로 도망치는 그때 군사들과 함께 다 지쳐있는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하 17장에 나이 80이 된 바르실레가 부자였는데 그가 많은 떡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군사들에게 다 먹였어. 흑인 다윗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 다시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은 완전히 망할 줄 알았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점점 강해지고 백성들은 다 압살롬 쪽으로 다 가니까 다윗의 나라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지경에서 다윗을 도와줬다가 다윗과 그 군대를 도와줬다가 후환이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은데 그가 왕이 되면 자기는 멸족당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계산 따라 살지 않고 의리 따라 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저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며 다윗의 군대를 먹여주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고 다윗은 죽는 순간에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은혜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자손대대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자가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처리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라. 그래야 형통한 교회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대장부에게 주어지는 복,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의를 세워나가며 죄는 처리하고 은혜는 반드시 갚아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세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